반갑습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죠. 핫한 열린 10강.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어찌 보면은 제일로 난해한 부분인 12연기법이 없다. 12연기법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12연기법이 고통이 생겨나는 과정이거든요. 고통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 뭐라 그러냐? 무고진멸도 그랬단 말이죠. 고통도 없고 애착도 없고 본래 멸할 것도 없고 또 멸하는 도리도 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을 멸하는 방법도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이 없는데 무슨 고통을 갖다가 멸하는 방법이 왜 필요합니까? 쥐가 없는데 왜 쥐약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번뇌가 없는데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고통이 본래 공하고 번뇌가 본래 공하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갖다가 무고진멸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진멸도가 뭔지 몰라도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고성제는요, 사고, 팔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본 네 가지 고통, 사고, 그것이 바로 생, 로, 병, 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의 태자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인 정반왕께서 이 귀한 아들한테 필요한 거를 갖다가 다 제공해 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태자 시절에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왜? 이미 성불하기 전, 출가하기 전에 무상과 공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을 텐데 나한테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지만은 나는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라고 하는 고를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출가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 아버지께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자 시절에 아버지께 뭐라고 했느냐? 저는 오직 한 가지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생로병사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생로병사를 겪지 않게끔 해주신다면은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정반왕께서 하시는 얘기야. 그것은 누구도 해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구나. 그래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셨고 거기에 대한 진리를 갖다가 엑기스로 270자로 농축해 놓은 그 번뇌와 고통을 갖다가 고치는 명약이, 그 최고의 명약이 마하반야바라밀타 심경입니다. 그래서
5원과 12처와 18개가 공하고 그 다음에 12연기에 대한 우리가 견해를 갖다가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고진멸도가 어떤 것인지 하지만은 이 반야심경에서는 왜 고진멸도가 없다고 했는지 고통이 없으니 고통을 갖다가 소멸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고라고 하는 게 고통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건 역시 영원하지 않고 변치 않는 별도의 고정된 고통의 실체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은 불만족스러운 대상과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냐? 본인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불만족이지 세상에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만족을 하고 누구는 불만족을 하는데 누구는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누구는 즐거워한단 말이죠. 고활악이 고통과 행복이 고통과 즐거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통과 즐거움이라고 할 뿐이지 그것 또한 들여다보면은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즐거움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라고 해서 변치 않고 별도의 고정되어 있는 즐거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마음이 그것을 갖다가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도량이 크면은 그러면은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을 수 있지만은 본인 마음이 좁아서 도량이 좁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하나의 고통과 불만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은 자그마한 불이익에도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이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고통이 존재하지 않으니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굳이 고통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애착, 즉 가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12연기법에 쭉 보면은 촉, 수, 애, 취, 유 여기 애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연기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 병사, 우비고내 해서 12가지입니다. 촉이 나오고 취가 나오고 유가 나오기 이전에 촉, 수, 애라고 하는 그 가래와 애착이 고통을 불러온다 그랬어요. 그게 생로병사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애착하는 마음이 그게 영원한 마음이 아닙니다. 애착하는 그 마음 역시도 대상이 바뀌고 또 대상이 바뀌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취한 것, 그 취한 것은 실증내기 마련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욕심내는 것이 중생의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도 그 애착도 그 가래도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불만족이 어쩔 때는 만족으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는 이게 음식 타박을 한대요. 입이 까탈스러워 가지고 입도 짧고 아무것도 안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집에서 애지중지하고 키우는 그 개인데, 제가 저쪽 보면은 허름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개를 3마리 키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 토종개예요. 흔히 얘기하는 똥개죠. 그 개들하고 한 열흘만 같이 지내게 하면은 아마 그 못된 버릇 고쳐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제 말이니까 이제 듣고서 그 집에다가 아유 할머니 저희 집 개 버릇 좀 고치려고 하는데 얘가 입이 짧고 까탈을 부려가지고 그러니 그 할머니 집 개장에 얘 좀 같이 한 열흘만 좀 둡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용돈도 조금 지어줬어요. 열흘 있다가 와서 보니까는 정말 그전에는 얘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개밥을 갖다가 허겁지겁 먹고 있더라. 불만족이 사람한테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려견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축생이거든요. 그렇지만은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연민심이 있어가지고 잘해주고 발보리심해서 다음에는 인간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또는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키우고 잘 배려해 주는 것은 자비심입니다. 하지만은 잘 키운다고 해서 떠받들다 보면은 버릇이 없어지죠. 그럼 나중에 이 개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꼭 사람 신용을 해요. 그것도 어른 신용을 해요. 어른 행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를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감을 해가면서 주인을 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버릇이 없어. 그건 잘못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되려 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려견이 주인한테 불만족스러운 불순한 태도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건 꼭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축생도 역시 중생이죠. 육도 중생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사람은 삼혼을 가지고 있고 축생은 이혼을 가지고 있고 식물은 한 가지의 혼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살라고 하는 의지인 생혼과 감각적인 마음인 각혼과 그리고 신령스러운 마음인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축생은 영혼이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럼
주인이라면은 반려견한테 영혼을 갖다가 일깨워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걔가 보고 듣고 느끼는데 앞에서 좋은 일을 해줘야 돼요. 선행하는데 가가지고 무엇이 좋은지 감동을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냥에 데려가가지고 피맛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무자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좀 불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생한테 더 무명업을 갖다가 훈습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업두공합니다. 왜? 업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업이 없고 영원한 선업도 없고 영원한 악업도 없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한 생각 바꾸면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좋은 쪽으로. 그러니 본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이지 고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고 기준도 없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이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해결한다. 고통의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 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게 본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의 고통의 원인을 찾을 필요도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굳이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면은 8가지 도만큼은 알아라 해서 8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가운데 그게 도성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은 열반을 얻게 되는데 그 열반을 갖다가 얻는 방법이 우리 이 반야심경에서는 공안이치를 갖다가 깨닫게 되면은 고통이 소멸된다 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첫 번째 정견을 말씀하셨어요. 정견, 바른 견해. 그래서 도성제는 핵심이 8정도이다. 8정도의 1번은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다 이 말이죠. 그럼 올바른 견해는 뭐냐? 오온이 본래 무상하고 무하고 고이다 라고 그런 눈으로 오온을 바라보고 12처 18개를 갖다가 바라볼 때도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들도 무상한 존재이며 무아이며 고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갖다가 사유하는 것, 정사유입니다. 사람을 대하든지 내 자신을 바라보든지 세상 삼라만상을 바라볼 때에 무상함을 갖다가 사유하고 무아임을 사유하고 만족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왜? 여러분들 동즉유고라고 하는 말씀이 대승기실론에 나옵니다. 가만히
있고 변동이 없으면은,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으면은 한결같이 그대로이면은 고통스럽지 않은데, 변동이 자꾸 일어나면은 고통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 왜 있냐? 변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하니까는 당연히 변하지 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은요, 그거 고통도 아니고 그거 요란하게 호들갑 떨 것도 아니에요. 자연계의 이치인데 그 이치를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고통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발정도의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갖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육근으로, 이 마음으로 느꼈을 때 이런 것을 갖다가 사유하는 것, 무상이며 무하며 고이구나 라고, 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하는구나. 그렇지만은 집착했을 때 고이지, 자연계의 이치니까는 순순히 받아들이면은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상하겠지만은, 서운하겠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계속 실천하고 체험하다 보면은 더 이상 그게 익숙해져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지껏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그걸 받아들여야지만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정어입니다. 올바른 말을 해야 돼요. 바른 말. 그래서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하지 않는 것. 진실된 말을 하고.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그러냐, 열애는 여자며 실하자며 불강어자며 불의어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한 말로 두 말 하는 게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여자예요. 그리고 항상 실상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실어자다 이 말이죠. 공하면 공하다고 얘기하고, 공덕이 없으면 그거는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무한한 공덕이다 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면은 일체 중생한테 알려줘서 이익되게 하는 것이 그게 부처인 실어자이다 말이에요. 불광어자며 누구를 속인다든지, 불광어자 이렇게 하니까는 어떤 큰 스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마 고향이 저쪽 한쪽 지방인가 봐요. 뻘소리 하지 않는 것이 부처다. 그러니까는 뻘소리라고 하는 게 미친 소리 하지 않는 게 부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 하나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미친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친다라고 하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만 꽂혀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오직 그것만 보여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미친 소리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정업이라. 바른 행동을 하신다 이 말이죠. 올바른 행을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 말뿐이 아닌 올바른 실천을 갖다가 그대로 본인이 알고 깨달으신 바 그대로 행동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정명입니다. 이거는 뭐냐? 바른 생계 활동이에요. 남을 피해 봐가면서 남을 피해를 줘가면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정직하게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은 항상 우바세 우바이로부터 공양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벌어서 쓰지 말고. 그래서 물질은 받고 정신을 주고. 그러면 줄 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좋은 정신 세계를 신도님들께 제공할 그런 좋은 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서 정진해야 되는 것이 스님의 본분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6번째는 정진입니다. 올바른 정진, 올바른 데 애쓰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이걸 전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정만 갖고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산란심을 일으키는 것은 안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라앉히고 무조건 고요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수정주의자인 알랄라깔라마하고 우따깔라마 부타를 찾아가가지고 선정에 들어서 비상비비상처전까지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서는 고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오셔가지고 모든 존재의 속성을 갖다가 꿰뚫어 보셨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일체 존재에 대한 속성을 깨달은 것이 일체법을 알고 일체종지를 갖다가 얻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고행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혀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자기 몸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신수신법을 관해라 그랬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이 무상이고 무하고 공임을 갖다가 알아라. 수, 느낌과 심, 마음과 법, 존재의 속성을 갖다가 관해서 그것들이 전부 다 공한이치, 존재의 속성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 모든 존재의 속성은 영원하지 않고 변치 않는 별도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변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발생한다. 변하니까 모든 가치는 변하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변치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을 갖다가 꿰뚫어 보는 그런 관을 갖다가 수행해라. 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관입니다. 심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정진을 해라. 올바른 공부해라.
삿된 공부하지 말고. 그 다음에 7번째 정념입니다. 정념. 정념은 뭐냐? 사띠예요. 사띠. 저거는 올바르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는 정신. 그릇된 인식과 그릇된 알아차림 하지 말아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갖다가 깨어서 놓치지 말고 잘 알아차려라. 변화를 갖다가 잘 관찰하라 하는 것이 정념입니다. 변화를 놓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에서 욕심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른단 말이죠. 본인이 잘 살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정입니다. 이거는 올바른 선정이에요. 집중입니다. 올바른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이 다는 아니지만은 산란심을 가라앉히면은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 마음은 하나의 물병으로 비유를 하고 이 안에 있는 물과 또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그 불순물이 만약에 이 병 안에, 물병 안에 물과 함께 먼지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은 본 마음이고 불순물은 번뇌입니다. 그럼 이것에 분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흔들어 제낄 때는 뿌리에서 물이 탁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차분히 놓고서 이 먼지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놔둬야죠. 그 다음에 물만 따로 따라내고 기존에 있던 불순물들은 헹궈서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채워야 되겠죠. 이렇듯이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가라앉히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먼지는 번뇌의 비유인데요. 그래서 육진번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티끌을 갖다가 번뇌와 같은, 티끌과 같은 번뇌를 갖다가 따로 골라내고자 하면은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성제를 이야기했지만은 번뇌 자체가 또 고통 자체가, 고라고 하는 자체가 본래 정해져 있지 않은 한 이거를 갖다가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본래 비었는데 본래 공이고 고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고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거를 갖다가 실체를 알고 보면은 고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다. 내가 고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인데 그 어리석음을 깨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통을 해결할 것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단박에 되지 않는 사람은 발정도 닦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정도라고 하는 게 쓸데없는 게 아니고 발정도 또한 하나의 방법이고 방법은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원문에 이무소득고 무소득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내 마음도 내 몸도 내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얻었다 하면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망가지고 변하고 있는데, 또 지금은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실증나면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이무소득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 보리살타 보살들께서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해서 이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을 의지하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심무가의 마음의 걸림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의 걸림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는, 걸림이라고 하는 게 장애거든요. 장애. 마음의 장애가 사라지고 나니까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로 용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 제일로 겁많는 사람이 잃을 게 많은 사람. 가진 게 많고 잃을 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엄살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용감해. 왜? 이래 주구나 한 번 죽고 저래 주구나 한 번 죽으니까는. 근데 꿈도 많고 욕심도 많고 또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바로 응급실 가야 되고 링게를 꼽아야 되고 의사 선생님 만나야 돼요. 그게 다 망상이에요. 그게 재채기 한 번만 나와도 가가지고 이게 무슨 병인가 규명하고 와야 돼. 머리가 조금 띵 하면은 혹시 이게 뇌종양 아닌지 가가지고 MRI 찍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몽상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망상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몽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꿈을 꿔요. 혹시나 나 그거 아니야 하는 그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왜 그런 몽상을 꿈을 꾸냐 이 말이죠. 현실에서 왜 꿈 같은 삶을 사냐 이 말이죠. 현실도 꿈인데 살고 보면은. 그러니 걸리는 게 없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겁 없는 사람은 걸릴 게 없어요. 왜? 가진 게 없는데, 소유가 없는데, 본래 내 게 아닌데. 그러니 원리 전도몽상이라 멀찌감치 꿈은 깼어요. 몽상을 깨버렸어요. 구경에는 끝끝내는 그로 인해 가지고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삼세제불, 과거의 부처님과 현재의 부처님과 미래에 오실 부처님께서 모두 다 반야바라밀타를, 이 가르침을 의지해 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거 갖고서 부처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갖고 부처 된다고 얘기했어요. 부처님은 일체 모든 고통과 불행이 없습니다. 행복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로 통해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고지반야바라밀타. 그러기 때문에 이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을 알아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시대신주요, 이는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요. 이제 주문을 설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명주 이는 크게 밝은 주문이요. 밝음 하면은 여러분들 지혜를 떠올리라고 하셨죠? 큰 지혜. 시 무상주, 없을 무자 위상자. 이것보다 더 높은 주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시무 등등주. 이것과 동급인 주문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능제일체고 일체고통을 제거해주며 진실되고 허망하지 않고 그래서 진실불어 그랬습니다. 고설반야 바람일타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반야바람일에 주문을 설하노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했단 말이죠. 이게 원래 산스크리트어로는 가떼가떼 바라가떼 바라쌍가떼 보디스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가떼가떼 아제아제 하는 것은 가자 이런 뜻입니다. 바라아제 저 곳으로 가자. 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은 고통의 바다고 저곳은 상징적으로 고통이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바라 쌍가떼 보디스와 그래서 열반의 언덕으로 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서 저희가 반야심경 10강 참 시간이 너무나 아쉽고 짧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았는데 시간의 한계가 있고 또 주어진 시간이 이 10시간 이 안에 이 큰 법문을 다 녹여내려고 하니까는 제 마음도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제 마음이 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강의는 조금 더 차분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더 만족하고 흡족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 그 10시간 동안 이 강의를 갖다가 듣고 또 정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